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 성도, 제자,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신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그에 따른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 때에 그 알물 통해서 삶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학생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힘을 쏟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처럼. 그거는 조금 거짓말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학생이라는. 오늘 우리가 왜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막중한 명령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특별히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저들 안에 있을 때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은 왕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으로서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행했던 행태들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들이 왕이 된 거예요. 왕이.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들이 왕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요, 성도라는 이 정체성, 제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합당한 삶을 교리적인 단어로 표현해 보면 성화예요. 성화. 성도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부터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정, 칼빈 이야기하는 예정론, 예정.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질문할 수 있죠.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정하지 않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버리신 겁니까? 버리셨을까요? 예정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어요? 나의 죄 때문이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이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결국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범위는 모든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정하심, 즉 택하심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예요. 어떻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일 때에 예정하심이 즉 택하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의 역사는 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됐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간 이 성화의 시작은 예정하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정하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거죠. 노크를 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노크를 하십니까? 전도를 통해서 노크를 하셔요.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까지 16번의 전도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그 학자들이. 16명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야지만이 그 한 사람이 겨우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다 그래요. 여간 그 부르심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은 사건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셔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경우에도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바울을, 그러니까 사울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이 있는데, 이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하신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구분을 해보자면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하심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화의 그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양자라고 해요. 양자. 지난주에는 전자 후자 이야기했죠. 오늘은 양자 이야기합니다. 양자. 양자 씨도 있어요. 양자 이름을 가진 분도. 양자. 왜 웃습니까? 양자가 누굽니까? 제 아내가 너무 어이없는지 지금 종이로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제 아내가 너무 어이없대요. 양자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양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양자됨, 그러니까 예정하심, 그리고 부르심, 그 다음에 그 부르심 속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것, 그리고 양자됨, 이것은 이렇게 되는 과정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얼마만큼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 될까요? 얼른 이야기해도 5단계잖아요. 예정, 그리고 부르심, 그 다음에 믿음, 의롭다함, 그리고 양자. 이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지 될까요? 횟수로 따져보면
시간으로 따져보면 1년, 2년, 10년 돼야지 이 과정의 단계를 거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박수 한번 쳐볼까요? 시작. 네. 이것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모든 과정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양자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양자가 된, 즉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가 된 우리들의 삶의 전 여정이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우리들의 인생의 전 여정이, 남은 인생의 전 여정이 성화의 여정입니다. 이 성화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여전히 불완전해요. 그리고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은 없어요. 30년 신앙생활하고 30년 목회를 해도 그 사람이 성화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직분을 맡아도, 성경을 몇 독을 하고 몇십 독을 해도,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을 해도 성화라는 것은 절대 완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고 점진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180도 그 인생이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그의 심령 안에도 죄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 저번 주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싸운다는 것이 다른 어떤 누구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죽을 때까지 이루어져 가는 성화를 좀 어려운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진적으로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늘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룩한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야 돼요. 내가 이만큼이면 됐어 하는 게 없어요. 도 다 닦았으니까 하산해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산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렇게 변화를 갈망하다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셔서 천국으로 온전히 입성케 하시면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화라고 해요. 영화. 영화. 계속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것 같죠. 영화, 성화, 양자.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되는 이 영화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화의 삶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성스러운 변화를 매 순간순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예수님 믿는 자들의 삶.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화, 즉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상 것과 세상 것과 악한 것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 것과 구별. 구약의 말씀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신약적으로 매우 통찰력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책 레위기이지만 그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사, 제물 하나 드리는 것도요,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구별해가지고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신중하게 심각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타이핑하다가 우리 신명기 말씀 28장 말미에 보면, 그러니까 28장에 보면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화를, 저주를 내리시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최종의 화가, 그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애굽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애굽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신명기 28장 마지막에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종에서 해방시켜 버렸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여러 가지 저주를 내리셔요. 뭐 소산물도 다 이렇게 상하게 만들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다 하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끝에 어떻게 하셔버리냐면 다시 애굽의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불완전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자신들의 삶을 보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좀 거룩한 게 없잖아요. 좀 여전히 죄도 짓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에 대한 그런 생각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실제 생활에서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되지?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부담만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만 있는 거예요. 행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성화의 이야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성화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체성을 알면 그 정체성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성화의 삶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성화가 왜 필요한가? 먼저 이야기를 먼저 하죠. 성화가 왜 필요한가? 거룩한 변화가 왜 필요한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화가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까? 피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백성으로 자녀로 살지 못하면, 성화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헛되게 되는 거죠. 흔히 하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또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에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겠습니까? 그 십자가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 앞에 더 나가는 것, 또 내가 그렇게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인 거죠.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화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앞서 잠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재림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성화의 삶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희석되어지고 별로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성화의 삶이 없습니다. 거룩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삶, 그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또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불분명해요.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머리 이렇게 걸쩍걸쩍 하면서 그 확신이 없어요.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소망을 갖기 위해 성화가 필요하고, 네 번째로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화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교제. 저는 네 번째 이 성도의 교제 좀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도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런 교제,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성화의 삶을 살 때에 이런 성도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끼리끼리죠. 끼리끼리예요. 교회만 들락날락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고 늘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은혜들을 같이 나누게 되어 있어요. 무리 안에서. 그래서 성화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믿기 때문에 거룩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나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도 있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맞게끔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자가 곧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도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더러운 죄를 짓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해졌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삶은 그렇게 세워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약속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약속을이라는 그 말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은 내주하심을 이야기하거든요.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늘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죠. 경외심.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것을 경외,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항상 의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요. 그분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가운데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육과 영의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해요. 성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죄를 짓고 또 살아가죠.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밤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죄를 하나씩 하나씩 멀리하고 끊어내는 그러한 변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결론적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것은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옳은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고 또 편안한 길을, 세상적인 편안함을 쫓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세상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당해도 이 길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에 믿음에 따른 삶, 즉 성화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죄성이 있지만 그 죄성에 의해서 넘어져서는 안 돼요.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두 번, 세 번, 네 번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다시 일어나야 돼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엄청난 축복에 따른 책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도 보고 피해도 보고 애매하게 그냥 뭐 어떤 조롱도 당하기도 하지만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또다시 그것을 꺾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화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내 안에 있는 육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두 마음이 계속 싸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 읽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의 문자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많은 도전을 주기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는데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얼마나 많은 변화와 또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참된 변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향상교회 연구표가 뭡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른 대답을 못 하시네요. 화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얼른 대답하셨을 텐데. 근본적인 변화를 갈망하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이런 발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하시고 치열하게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 결국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심판대 앞에 서서 진정 영화로운 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